예, 오늘 찬양대가 꽉 차서 목소리도 그렇고 아주 우리들의 신분을 잘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사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춥지 않으세요? 네, 이쪽은 좀 추우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추위에 좀 견디실 수 있는 분, 북극에 가셔도 나는 버틴다 이런 분들이 이쪽에 계셔도 되는데 좀 따뜻하게 지내셨던 분들은 이쪽으로 좀 오시면 좀 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마음 좋고 또 아주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무더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찾아온 어려움도 그렇고 이 여름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잘 봐주세요. 옆 사람 기도의 용사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네, 뭐 예배 시간 때 얘기했으니까 꼭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죠? 네, 아주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 잘 살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특성 중에 하나는 지역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좀 다르고 미국에 있는 교회는 좀 달라요. 똑같은 것 같지만 원래 장로교회는 우리나라엔 별로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와 아주 유사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장로교회는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만 유난히 장로교회가 많지요.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고 그죠? 그것도 다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이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마다 각 지역마다 약간의 토착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만 그런 게 아니라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초기에 엄청난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다 아시죠? 조상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천주교도들이 목배임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이 토착화라는 것은 그 지역과 상황에 따라 이렇게 연결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영향권은 무시할 수 없지만 거기에 침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 또 신앙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이 교회로서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고, 좀 전에 우리가 고백한 우리는 천국의 자녀고 또 우리는 빛의 자녀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일을 하려면 바로 그 성경적 본질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지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진짜의 복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마음인 거죠. 버가모 지역은 오늘 주님의 표현을 빌면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도시에 속해 있고 오랫동안 아시아 지역에 소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버가모 지역 혹은 버가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버가몬 지역은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그 역할을 담당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뭐랄까요? 그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왜 서울 시민권자들은 조금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난 서울 시민이요, 이렇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도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태도, 큰 어떤 에베소와 같은 거대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문화적으로는 그리고 이곳에는 어마어마한 도서관도 있을 정도로 문화적인 그런 충분한 이 권리를 누렸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곳에는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 또 그들에게 어떤 그 섬길 만한 그런 엄청난 신전도 한 2개나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 안에서도 꽤나 인정될 만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다 안 쓰고 이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일축하시죠. 자, 그만큼 이곳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고 또 황제 숭배가 강조된 곳이었는데 황제 숭배는 어느 정도였냐면 가이사가 곧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황제 숭배 안에 혹은 모든 신전 안에 하나의 그 예전의 순서대로 정해져 있었대요. 그래서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먼저 선포를 하고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또 경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게 엄청 힘들잖아요. 이걸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이 도시에 산다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감내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지역 안에 총독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냥 총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그런 총독이 있는가 하면 그 소위 이제 아우스 글라디라고 하는 이 칼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또 있대요. 이 총독은 소위 사람들에 대한 심판권뿐만 아니라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받아 있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총독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죽음을 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이곳에 있었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소위 이제 그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증명한 이 벼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한 번 더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한번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첫째는 먼저 이제 벼가모 교회의 어떤 칭찬과 책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탄의 왕좌가 있는 벼가모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건 그들에게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죠. 죽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에서 이곳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곳을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이곳에서 심지어는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주님이 그 이름을 표현하죠.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었다. 순교했던 안디바를 주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바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단 한 번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과 그것으로 인한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과 또 이렇게 높여주는 일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이 본문을 읽어보면 느껴져요. 자, 계시록 2장 13절 상반절부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도다. 자, 여기까지 나오면 막 칭찬을 좀 하시고 좀 잘했어, 훌륭해, 이런 얘기를 또 강조하셔야 되는데 곧바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오히려 이들에게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서 돌이킬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16절에 말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이겨낸 그들의 이면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보세요. 우리 주님이 사실 누구랑 싸우기를 원합니까? 로마랑 싸워서. 만약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당연히 주님,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고 있는 로마와 좀 싸워서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누구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 속에 있는 교회와 싸우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지적한 건 두 가지였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 이 이야기를 주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31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민수기라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 그죠? 광야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모압이라는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근데 통과를 하려야 되는데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지나갔다 하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부터? 이게 뭐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기만 하면 죽는다는 완전히 전멸의 소식을 들으니까 모압 왕이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 지역으로 통과시키기가 너무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이방 민족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좀 물리칠 수 있겠소라고 이게 상담을 받아요. 근데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겠어.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도 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가 있게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발람이 안 갑니다. 모압 왕 발락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것처럼 31장에는 등장해요. 그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보면. 심지어는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이 나귀가 자기를 탁 탄 나귀가 이렇게 가는데
잭을 태우고 발람을 태우고 가는데 이렇게 돌담 옆에 이게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기를 지나가면 발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는 못 보는데 이 당나귀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가겠어요? 당나귀가 안 가지?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이제 죽음의 사자가 딱 이렇게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못 가니까 발람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귀를 자꾸 때립니다. 이 자식이 안 가고 나귀 같으니라고 해서 때려요. 하도 맞다가 나귀의 입을 하나님이 딱 엽니다. 나귀가 왜 때리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성경에 나와요. 읽으면 재밌어요. 그제서야 눈이 밝아지죠. 여러분 욕심이 눈을 사로잡으면 하나님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나귀는 보는데 선지자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눈을 가리는 거죠. 결국은 안 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모압 왕에게 지혜를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너네 신이 있잖아. 너네 신께 제사를 드리는 걸 해봐. 그리고 거기다 미인계를 써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그 모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 모압 신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그 고용된 창기들과 더불어 이 성적인 행음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걸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만 2천 명이 죽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처음에는 안 한 것 같지만 발람이 그 꾀를 내어서 결국은 모압 왕을 움직이고 모압 왕은 그 지혜를 이스라엘에게 퍼뜨려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행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전염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심판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꺼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황이 똑같이 당시 로마에도 있었어요. 로마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똑같이 그와 방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신전에서 고용한 전문 창기들과 더불어 행음을 한 거예요. 그 과정을 겪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어떤 그 합일점을 찾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갖게 되는 종교가 이 고대 종교들의 대부분 일반적인 거였는데 로마의 이 신전에서 그게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신전의 그 환경에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기웃거리고 또 그 속에 머물렀다는 사실들을 이걸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니골라당은 한번 설명드렸죠. 영지주의의 극단적인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육은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삶은 개판인 거지. 교회 오면 뭔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은 돌아가면 거기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 어떤 것도 안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 방식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방관했다는 것에 여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교회가 이걸 조장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고 지역마다 군데군데마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때 어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제가요 인터넷을 이렇게 보고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떤 분들이 무슨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소름이 끼치는 얘기도 참 많이 해요. 도대체 이런 얘기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다 틀리다를 다 떠나서 제가 기준이 아니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사고 안에서 오는 시대마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또 그 어떤 주류의 어떤 해석이라는 것이 쭉 이어져 왔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해석하고 밑도 끝도 없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는데 그러면 심지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끌려다니는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네. 어떤 분들은 제가 그거 알고 있는데도 목사님 거기 딱 한 번만 가서 들어야 된다.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거기 꼭 가서 한번 들어보시죠.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런 게 이제 너무 만연돼 있으니까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남으면 살아남게 가는 길이 오히려 진리가 되어져 있는 길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 버가모 시대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이제 딱 요약해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발람의 교훈은 결국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과 결탁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발람의 니골라당의 교훈은 교리적인 회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과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사실 어쩌면 이건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땅의 세계관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고 교회가 이 땅의 세계관에 머물려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과 좀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식주의 문제와 또 쾌락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늘 이렇게 가로놓여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사실 막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왜 좀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생활도 어려워지고 또 미운 사람도 갑자기 많이 나타나고, 뭔가 오늘부터 내가 제대로 믿어봐야지, 내가 오늘부터 제대로 기도해봐야지, 그러면 엄청 바빠져요. 뭔가 내가 열심히 봉사해봐야지, 그러면 내가 또 여러 가지 신변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참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뭔가 산다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점점 살펴보겠지만, 이게 사탄의 왕좌가 그러면 있다는데 지금 굳이 사탄의 왕좌가 어디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생각해 보죠. 두 번째,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의도는 뭐였냐를 생각해 보는데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첫 사랑, 또 처음 사랑, 첫 행위, 그것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서머나 교회는 뭐였죠?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할 것을. 지금까지 이제 왔지만 앞으로도 어려움이 더 올 거니까 어려움을 제거해 주지 않고, 우리 마음은 좀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또 올 거야.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걸. 그런데 끝까지 견뎌. 이게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메시지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고 다 피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안에서 제가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버가모 교회는 뭡니까?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돌아서라는 거죠. 지금 그런 삶의 태도에서 돌아서라. 안 그러면 마치 그 검을 상징하는 총독이 죄를 결정하고 죄가 있으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에 등장하는 주님의 모습은 입에서 칼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칼로 심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게 그 당시에 로마 총독과 그 당시에 버가모 총독과 모습과 다른 바가 없는 거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까지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칼이 로마의 황제가 아닌 자신의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 때도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가나안에 입성시켰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가나안이란 땅이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멸망을 당해요. 이게 재밌잖아요. 축복의 땅으로 주신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서 멸망을 당하냐고.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도구일 뿐이에요. 가나안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고 하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얻으면 얻은 대로, 잃으면 잃은 대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역할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사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래서 외롭고 힘들 수 있어요. 정말 외롭습니다. 진짜 믿음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면 정말 외로워져요. 아무도 이해 못해. 가족들도 이해 못하고, 형제들도 이해 못하고, 교우들도 이해 못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이렇게 사냐? 밖에 하는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사는 이유를 모르면, 또 우리가 이 원리가 그렇잖아요. 좀 지금 이런 안디바같이 진짜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 조금 더 편안한 길을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 황제 숭배는 변하지 않고 거기에 오히려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으니, 에이, 내가 이런 거 못 믿겠어. 그리고 뿌리치고 나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정말 따라가려면 때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이러면 쉽지 않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에베소 교회만 얘기를 들을까요? 에베소 교회 마지막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에게, 여러분들, 내가 떠나간 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올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끌어갈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인 바와 같이 내가 내 손으로 일해가지고 내 동역자들을 다 쓸 것을 내가 담당했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일했어요. 스스로 일하면서 그 일한 돈으로 자기가 살았대. 한 번도 누구의 돈도 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석됩니까? 주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네, 그렇게도 되겠네요. 저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손해보며 살아라, 이렇게 느껴져요. 손해보며 살아라. 그게 돈만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손해보며 사는 거예요. 손해보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 누구냐 그러면 손해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알면서 다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더 빼들고 더 이익을 취하려고 더 가려고, 예? 죽어도 저기 주차 자리 안 뺏기고, 예? 그러려고. 그런 거 하나조차도 다 가지려고 하는 속성 속에 기독교의 원리는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만약 오늘 믿음의 신앙이, 오늘 교회가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이런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난다면 교회는 다시 이 세상의 희망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권리는 손해보는 권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성경을 들추봐도 적어도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손해를 늘 감수해야 돼요. 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제가 1만 달란트를 우리나라 현시가 가격으로 어떻게 비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전보 비행기, 이게 이제 장난감 비행기 아니고 타고 다니는 전보 비행기 한 3-4살 가격. 100데나리온은요? 어느 정도 가격일까요? 100데나리온 뭐 주머니에 한 3-4만 원? 아닙니다. 1,000만 원.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데 요즘에 10만 원 아니죠. 하루 일당 한 15만 원 잡죠. 얼마예요? 1,500만 원이죠.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그럼 1,5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것은 100데나리온의 희생이 늘 있게 돼요. 계속 있습니다. 왜?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봐야 돼.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시겠지? 그건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사고라는 걸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삽시다. 또 어떤 성경에 모세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보는 태도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그랬으면 안 됩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준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영웅이에요? 아브라함이 영웅이고 다윗이 영웅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생을 다 살펴보면 영웅입니까? 아브라함만 해도 아내를 2번이나 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다윗은 어떻습니까? 살인죄 저질렀죠.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를 죽였어요. 그 부하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 전화에 그죠? 모범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건 뭘 보여줘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환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일을 찾아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프락시스라 그러잖아요. 프락시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를 삶으로 옮겨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성경의 관점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버가모 상황을 돕지 않고 그들을 대적하시는 태도가,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있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신앙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야. 그리고 그걸 돌이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 못 돌이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적어도 이게 기준이 될 때 우린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내가 성경에 있는 이만큼을 하고 이만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봐요. 저 사람은 왜 예배 시간에 졸고 저러냐, 왜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러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라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어디든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강요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못해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또 필요하고, 또 그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 은혜가 나를 여전히 자녀 삼아주시고 여전히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다는 데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리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어요.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거기에 순응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또 바르게 가르쳤지만 거기에 잘못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과는 동일했을 거예요. 전자는 리더십의 문제였을 것이고 부자는 인간의 본성이 어쩔 수 없기에 범한 범죄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확히 보게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구나, 이걸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3장 16절 17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교훈을 줘요.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서 책망해요. 그걸 깨달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의로 교육해서 계속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줘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의 생각이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나의 가치가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 마칩니다. 버가모 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위기 속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한 위기는 사실 외부적인 위협보다 내 안에 내부적인 유혹이 더 크다는 사실이죠. 첫째는 그래서 주님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탄의 왕자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사탄은 지금 어디 있어요? 무적행, 바닥이 없는 감옥에 그 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무적, 바닥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시면과 같은 곳에 이미 사탄은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도대체 이들은 뭐냐? 그리고 분명히 묶여 있다는데 지금 로마는 이렇게 열심으로 이제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건 또 뭐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확한 단어는 이겁니다. 사탄은 지금 묶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묶인 권한에 의해서 사탄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사탄은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수하를 두는 거예요.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한을 다 부여하고 그들에게 이 권한을 줘서 그들이 이 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영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여전히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사단의 세계로부터 만드는 그 세계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우리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대로 사업을 한다? 여러분 그분 굉장히 힘들게 사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원칙과 뜻만 가지고 내 믿음 생활한다? 진짜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 여전히 사단의 왕좌가 그는 꼭꼭 묶여 있더라도 그의 영향권은 지금 여전히 세상 속에 자기 세계관으로 확장하고 있으니까. 사탄은 원래 아무런 권세가 없는 놈인데 이 세상에 기생해서 들어온 거 마치 사람 속에 기생충이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 네? 원래 걔는 이 자리에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갖고 계속 있으면 이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박멸은 안 돼요. 그때그때마다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멸은 주님의 때, 영원한 심판의 때 되지만 여전히 그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을 계속해서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주님의 방법을 딱 붙들고 이 세상에 어떤 거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방식으로 가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믿음의 선택뿐만 아니라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하나 결정해야 될 문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방식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이게 간증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진짜와 가짜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믿는 거죠? 네, 진짜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진짜 삶이 뭔지를 좀 찾아야 됩니다. 진짜 삶. 주님은 버가모 성도들이 자신을 선택한 결단을 칭찬했지만 계속해서 그 주님을 선택하는 삶의 실패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결정은 해요. 그런데 그 방식대로 사는 문제는 좀 자주 넘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게 된다면 진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죠.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어떤 말을 듣게 되면 거기에 휩쓸려서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이 발려진 음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먹지 않죠. 안 먹습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면 이걸 먹으면 나를 괴롭히고 내가 몸이 죽을 거야. 그러면 안 먹습니다. 먹는 것과 육적인 욕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이게 넘어뜨리는 거구나. 이걸 알면 안 물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를 망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럴 때 그래 내가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좋아 보이고 내가 귀에 들리는 건 좋아 보여도 주님의 방식이어야 돼 라고 하는 걸 붙드는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죠. 물론 그게 다 바르게 선택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우리는 진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만나는 예수님 자신일 겁니다.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흰돌을 준대요. 근데 이 흰돌이라는 의미는 막 그 학자들마다 해석이 막 다양합니다. 뭐 그 당시에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이
not guilty. 그러니까 무죄이면 흰돌을 주고 유죄이면 흑돌을 줘서 그 이름을 써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상관없는데 이 흰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새 이름을 준다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새 이름,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 이름. 그걸 받은 사람은 그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진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것이 와도 이게 진짜라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자신과 새로운 지위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린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에 변하는 주님의 자녀이고 동시에 왕적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누리는 건데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걸 얻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걸 준다 그럴까?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을 보죠. 앞으로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우리들의 삶의 주의 자녀와 그 축복이 누려지는 게 얼마나 큰지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걸 깨닫고 그 원칙을 붙들 때만이 비로소 주님이 보이고 느껴지고 기도가 상달되는 게 경험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이 감당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지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이미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거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와 가짜 중에서 진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미 얻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이 다만 세상의 유혹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릇된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복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영광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다는 걸 붙들고 오늘도 진짜를 선택하고 한마디 하고 싶어도 참고 또 두 마디 하고 싶어도 견디고 내게 더 요구를 이루어내려고 해도 지나가 보면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가모 시대에 임했던 주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힘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